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수송선 이끌던 함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짐을 싣고 여러 척의 수송선들이 물자를 나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다급히 어디서 비상신호가 들어와서 그 신호를 알아보니까 미국의 해군의 긴급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진 겁니다. 근처에 구축함이 하나 있는데 그 구축함을 좀 배들로 둘러싸 파도를 막으라는 거지요. 대서양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어쩐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일부는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키나? 그렇지만 긴급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구축함 한 척을 수송선들이 둘러싸서 구축함을 보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긴급한 명령은 구축함에 탄 어린 아이 하나가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바다라 파도가 심해서 수술을 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수송선들이 하고 그 안에서 의사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함장은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불평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쓸데없는 명령을 내리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항해하던 배가 갑자기 구축함을 에워싸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린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평생의 교훈으로 삼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수고가 한 영혼을 살렸다. 한 어린아이를 살렸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관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이제 이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일이 옳은가 생각해 봐라. 가말리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가말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법학 학자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상한 자, 고통받는 자, 아픈 자, 힘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좋겠다. 원수도 사랑해라.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를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돼야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라. 우리나라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 뱀에 물렸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져가는데 자기를 물은 독사를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해서 돌을 들고 그 독사를 찾아서 숲속을 헤매며 죽이겠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지길 원하지 않으셔서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애야, 원수는 사랑해야 너에게 유익이 된다.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느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공산주의의 혁명 철학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모습을 남의 탓으로 돌려. 내가 가난한 이유는 저 부자 때문이라는, 부르주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이고, 저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식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의 오늘의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하는 그 깊은 핵심의 사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예요? 부자를 끌어다가 죽이고 배운 사람을 끌어다가 죽이는 일로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내 이웃을 죽이고 자신도 배고프고 가난한 자가 돼버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죄성이 발휘되면 인간은 공산주의와 똑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다 상대방으로 돌리는 것. 내가 오늘 못 배운 건 부모가 나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오늘 불행한 건 내 배우자가 돈을 함부로 쓰고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렇고, 내가 오늘 속상한 건 내 자식이 무능해서 그렇고, 전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당시의 정치 지도자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말에 가장 속이 상한 게 누구냐면 당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앞장섰던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저 예수의 제자들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취해야 되는 바른 자세는 뭘까요? 아,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그들이 취해야 될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격받는 건 저 예수를 전하는 저 인간들 때문이고 저들만 없어지면 우리가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나의 불행이 환경 탓이고 조건 탓이고 사회 탓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오늘의 문제를 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요, 부모 때문이요, 누구 배우자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그런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누구요? 내가.
나의 문제는 나에게서 비롯됐다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은 아이인 사람들을 성인아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잘 그려지지 않으면 엄마 탓을 합니다. 엄마가 스케치북 어디서 싼 거 사와서 그렇고 크레파스를 어디서 싼 거 사와가지고 그렇다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 그림 실력이 없는 건 얘기하라. 선생님이 시험을 냈는데 시험을 점수를 못 맞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시험 범위에 있는 거 내야지 없는 거 냈다고. 가르쳐주지도 않은 거 냈다고. 그러면서 탓을 합니다. 그런 학생은 절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못 돼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삶의 문제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라 탓까지 하고, 그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몸은 자라고 세월은 흘렀는데 어른이 됐는데 생각은 아직 아이 수준에 불과하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아이의 모습인 거죠.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 상황에서 남을 탓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나서서 얘기한 게 오늘 본문 5장 38절로 39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너희들의 감정에 이끌려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중단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갚아줄 테니. 너희는 어때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서 어떻게 해요? 종종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을 살려가는 가말리엘,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살렸듯이 너희도 살리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배우고자. 첫째로 오늘 가말리엘의 특징은 뭐냐면 5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그런 경우를 당하는데 그때도 음식점에 갔습니다. 근데 건너편 쪽에 권사님쯤 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 얘기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어떻게 이거. 근데 그게 건너에 있는 내게도 들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근처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아닌 사람도 많을 텐데. 그들에게 저런 얘기가 혹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아니 내가 저런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요즘은 카페 많이 가시죠. 식사하시고 나서. 혹시 거기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믿지 않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옆엔 맞아, 저 인간 얘기 들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 때가 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조심하십시오. 내 주변에 내가 행하는 말을 들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가말리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깊이 생각하고 사력 있게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한번 다시 생각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건 너 자신부터 내가 정말 올바로 행동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막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가진 것이 이겁니다. 혹시 나도 언젠가 찻집에서 무의식적으로 내 앞에 사람만 의식하고 남에 대한 얘기 혹시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한 적이 없는가? 생각해. 너 자신부터. 때때로 저도 참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너무 좋을 말씀. 해피로면 오늘요 교회 안 나왔어요. 뭐 하자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그를 향해서 가말리엘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부터 시작해야 돼. 남의 탓, 남의 문제를 들추게 너는 잘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나는 잘하고 있는가? 여기부터 생각하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의도, 동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속마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를 의롭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동기가 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이걸 조심하라. 생각하고 해야 된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동기가 무엇인가? 생각하라.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을 교회에 오는 것을 멈추게 만드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말리엘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한. 당시 한 가지 유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여 명. 여기선 남자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죽고 그의 모든 것은 다 거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가말리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의 교훈을 통해서 너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흥하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인간들의 일이면 바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세상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8절 39절에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가말리엘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그러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가 나서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나의 감정으로 일을 해서 나중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는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의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자, 뭐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꼭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내일 아침에 얘기할게. 꼭 그러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것도 기도하냐. 그랬지만 나중에는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어떤 분이 막 쫓아와서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 사람의 감정이 전달되어 나도 괜히 분노하고 거기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무한해진 적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내가 또 거기에 덩달아 감정이 입이 돼서 잘못하게 행동해서 여러분 당황한 적 없어요? 멋쩍은 적이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잠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다시 설 수 있을 거예요. 같이 악의 세력과 동조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잠시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왕의 명령을 받은 다음 묵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잠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우리는 아마 지혜로운 자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가말리엘의 이런 제안에 마음이 강팍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세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저희가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당시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다. 바르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가말리엘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원칙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 맞아요. 저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참 놀라운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4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전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저희가 옳게 여겼지만 이 속 좁은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 했다고요? 채찍질했다. 채찍질.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그만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 전도하지 말라는. 아니, 두들겨 맞고 전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면서 뭐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이를 뽀드득뽀득 깔면서 내가 언젠간 니들 가만히 안 두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채찍질에 두들겨 맞고 협박을 받으면서 떠나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수수께끼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기에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너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러니 뭐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 이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다시 한번 영혼을 살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은 그치지 아니하고 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야, 땅 끝까지 가서 사람을 살려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이 살림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살리는 비결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힘든 자가 위로를 받고 절망한 자와 낙심한 자가 다시 소망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때문에 억울하거나, 우리 때문에 불행해지거나, 우리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길이 막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명령하셨듯이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자가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한 세기의 복음 선교의 빛이었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의 시신이 영국으로 운구돼서 웨스트민더 사원에 묻히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그를 애도하고 그를 삶에 대해서 감동했어요. 그때 리빙스턴과 같은 나이의 한 노인이 그 광경을 보면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리빙스턴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는 아프리카의
사람을 살리려고 떠나는 리빙스턴을 향하여 야, 이 바보 같은 녀석, 너같이 배운 녀석이, 너같이 똑똑한 녀석이 뭐하러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해? 영국에서 편히 살지. 그러면서 리빙스턴을 비난하고 조소했던 바로 그는 정말 똑똑한 두뇌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리빙스턴의 죽음 앞에 해도하는 그 물결을 보면서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후회했다고 그래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고통 주고 아픔을 주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평생을 살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인생인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오셨습니까? 누군가를 죽이며 산 인생, 자기만을 위해서 산 인생은 후회만 있을 뿐.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에요. 하늘에 의해 면류관이 준비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